아무도 고통스럽고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바라고 있다. 아무도 고통을 바라지 않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잘못된 메커니즘과 잘못된 관념들이 주입된다. 아무도 아이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하다. 그들도 어쩔 수가 없고 무력하기만 하다. 아이는 아무런 틀 없이 태어난다. 행복을 향한 깊은 바램만이 있을 뿐 어떻게 성취하는가는 알지 못한다. 아이는 행복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정도만큼은 알고 있다. 그는 평생에 걸쳐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지만 어떻게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어디에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알지 못한다. 사회는 그에게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그 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아이는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행복을 가르칠지를 알지 못한다. 무언가를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만 가르친다. 예를 들어, 아이가 화를 낼 때 우리는 그에게 화는 나쁘다,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한다. 단지 화내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이에게 억압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억압은 고통이 될 것이다. 억압되는 것은 무엇이든 유독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자신의 시스템에 독을 주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화를 억압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는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강요할 수 있다. 그는 무기력하며 우리를 따라야 한다. 화내지 말라고 말하면 그는 억압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속에서 아이는 들끓고 있고 혼란스럽고 분노의 불이 있다. 하지만 밖으로는 거짓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조그만 아이를 우리는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그 아이는 거짓되고 분열될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미소는 거짓이며 화가 진실이란 것과 진실을 억압해야 하고 억지로 거짓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분열될 것이다. 점점 그 분열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틈이 점점 벌어질수록 미소를 지을 때마다 아이는 가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진실로 화를 낼 수 없다면 아이는 어떤 것에도 진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실한 실제가 비난받기 때문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이는 자신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수용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는 거짓되어야 한다. 아이는 가면을 써야 한다. 일단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면 아이의 모든 삶은 거짓된 차원으로 움직일 것이다. 거짓은 고통으로만 인도할 뿐 행복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라나서 행복을 바라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고통을 만들 뿐이다.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사회는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많은 부분으로 분리하라고 가르친다. 사회는 당신을 불구자로 만든다. 불구자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구자이다. 집착은 고통이지만 바로 처음부터 아이는 집착을 배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과 내적 수행을 의미한다. 그녀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가 사랑할 수 있다면 아이는 아무 집착 없이 사랑할 것이다. 사랑은 요구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아이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목적이 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이다. 그때 아이는 가족에 집착하게 될 것이며 이웃의 가족은 자기 가족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는 그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사랑할 수 없다. 그대의 공동체, 그대의 국가 하지만 다른 나라는 적이다. 가족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다. 가족은 어떤 관계를 강요한다. 집착은 관계이며 사랑은 마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관계가 가르쳐진다. 이곳은 너의 조국이다. 그래서 너는 이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단지 사랑이 가르쳐진다면 어떤 국가도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는 그것에 반대할 것이다. 어떤 국가도 사랑할 수 있고 이 지구를 사랑한다면 전쟁터에 끌려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사랑이 아니라 관계와 집착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위험한 것이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 그래서 아내는 당신에게 날 사랑해야 돼요. 난 당신의 아내니까요 라고 말한다. 세상이 진실로 자유롭게 사랑한다면 단지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아내가 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때 사랑은 자유롭게 흐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사회와 가족과 종교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집착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은 고통에 빠지게 된다. 파탄잘리가 무집착을 말할 때 그는 사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에 찬성한다. 무집착이란 자연스럽고 사랑하고 흘러가면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집착이 문제이다. 그것은 질병과 같다. 그대가 자신의 아이를 제외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집착이다. 그때 당신은 고통에 빠질 것이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독립적이 될 것이다. 그때 고통이 생길 것이다.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고통을 겪는다. 아이는 어른이 될 것이고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괴로움에 빠진다. 경쟁자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집착 때문이다. 한 어머니가 진실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당신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충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행복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는 그의 행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만 사랑할 뿐이다. 그대는 자기 중심적인 요구에만 관심이 있다. 프로이드는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는 부성 혹은 모성 고착이다. 그러한 고착 때문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거의 모든 남편들이 부인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찾으려 하고 있다. 물론 아내에게서 당신의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다.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깊은 고착이 있어서 아내가 어머니처럼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실망한다. 또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다. 어떤 남편도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성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녀는 남편에게 실망한다. 이것이 고착이다. 파탄잘리의 언어로는 집착이라 부른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고착이라 부른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 고착되지 말고 흐르라. 무집착이란 고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딱딱한 얼음처럼 되지 말고 물처럼 흐르라. 얼어붙지 말라. 모든 고착은 얼어붙고 죽어버린 것이 된다. 그것은 삶과 함께 고동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흥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살아있지 않고 고착되어 있다. 그들의 관계는 하나의 고착이 될 것이다. 아내와 남편은 고착되어 있고 죽어 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마치 물건처럼 행동한다. 집에 가면 가구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가구는 죽은 사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아내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당신이 집을 떠날 때와 똑같기를 바란다면 그녀를 하나의 가구나 사물로 강요하는 것이다. 집착은 사람을 사물과 관계된 것이 되도록 강요하며 사랑은 사람을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이고 더 진실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진실은 오로지 끊임없이 흐를 수 있지 결코 얼어붙을 수는 없다. 세속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는 집착할 수 있을 뿐이다. 집착은 하나의 고착이란 것을 기억하라. 고착되면 새로운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과거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대는 현재를 허용하지 않고 미래가 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삶은 하나의 변화이다. 죽음만이 변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매 순간 고착되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고착된 마음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고통을 줄 수 없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상황에 반대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으므로 좌절할 수 없다. 그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다. 요구 때문에 고통을 창조하는 것이다. 요구는 집착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낯선 사람에게 당신은 요구할 수 없다. 집착 때문에 요구가 생기게 된다. 그 때문에 집착이 지옥처럼 되는 것이다. 파탄잘리는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은 삶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흐르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 삶에 요구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라. 삶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삶을 당신에 맞추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삶의 강을 밀치고 나아가기보다는 강과 함께 흐르는 것이 낫다. 그저 강과 함께 흘러라. 엄청난 행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도처에 엄청난 행복이 존재하지만 잘못된 고착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 무집착은 단지 하나의 씨앗일 뿐이다. 마지막에 무집착은 무욕이 된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무욕에 도달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 여기, 바로 당신 안에, 바로 처음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 처음에 없다면 마지막에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의 씨앗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활짝 핀 꽃이 될 것이다. 씨앗일 때는 그것을 자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대가 자각하든 그렇지 않든 씨앗은 그곳에 있다. 여행의 첫 번째 단계부터 완전히 그 목적에 헌신하고 목적으로 향하고 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바로 그 노력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그대는 많이 실패할 것이고 계속해서 집착할 것이다. 그대의 방식은 아주 무의식적이지만 의식적인 노력은 점점 당신을 깨어있고 자각하게 할 것이다. 24시간 동안만이라도 파탄잘리의 법칙을 시도해보라. 24시간 동안 아무 요구도 없이 삶과 함께 흘러라. 삶이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든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무것도 바라거나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살아보라. 그러면 당신에게 새로운 뭔가가 열릴 것이다. 그 24시간은 새로운 창문이 될 것이다. 그대는 자신이 얼마나 황홀할 수 있는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